이사야 40장 1절로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네,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역사를 바라보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종말의 역사를 바라보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여러분, 종말의 역사는 다양하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복음서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종말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주로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선지자들은 많은 종말의 역사를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래서 종말이구나. 아멘. 그리고 우리는 복역의 때를 꼭 끝내야 합니다. 자, 첫째, 이사야 2장 5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2장 5절로 9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을 어떻게 하자면 용서하지 마옵소서. 자, 이게 종말의 징조인데, 첫째, 동방풍속을 버리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여러분이 복역의 때를 끝내기를 원하면 동방풍속을 버려야 됩니다.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복역의 때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들으니까 아직도 동방풍속을 지키시더라. 여러분, 자기 생일이 동방풍속하고 가까우면 생일날 모여서 식사를 하세요. 미뤄서 동방풍속날 하지 마시고. 이 말 알아들으세요? 자, 자기 생일이 섣달 금음이야. 야, 하루만 있으면 정말 조화로운데야. 그냥 우리 그날 다 같이 모이자. 이러면 동방풍속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일날 모여서 식사하는 건 동방풍속이 아니에요. 네? 생일날 밥 먹는 건 아무라도 다 해요. 그렇죠? 또 생일 할인이라도 밥 먹어요. 그러나 꼭 동방풍속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으면 죄가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동방풍속을 버리라는 말씀을 수십 년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면 그 보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걸 버리지 못한 거하고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건 찜짓 범죄하는 데 걸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만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더 무겁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아서 몸이 아픈지,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아서 가정에 우환이 들끓는지,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아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동방풍속 얘기를 쭉 갔다 끝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동방풍속을 지키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번 1월 1일 날 0시에 우리는 성산에 모이는데 바보 온달 같은 사람들은 동해안으로 해맞이를 가는 거예요. 가서 해를 쳐다보고 1년에 잘 되도록 빈다는 거야. 여러분, 해를 보고 빌어갖고 잘 될 것 같으면 나는 아침마다 해를 향해 빌겠다. 여러분, 해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해가 어떻게 인간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동방풍속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바로 1월 20 며칠 날부터 연휴죠. 여러분, 정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 3월 삼진,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도, 7월 칠석, 8월 한가위, 이런 것들이 전부 유교 풍습이에요. 이게 동방풍속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절기를 하나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지난 성회 때 하도 팥죽을 끓이길래 이게 동지 팥죽인가 어떻게 된 건가 그래 봤더니 동지가 어저 그저께인가 뭐 지난주가 동지였던 거 같아요. 다행히. 팥죽도 왜 꼭 동지에 먹어야 돼요? 그냥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오늘 여기 보세요. 야곱 족속이 버림받은 그 이유를 여기 갖다 댔잖아요. 동방풍속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이번에 중국이 이번 연휴에 아시아 지방에 호텔을 거의가 중국 사람이 다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조금 완화시키니까 막 난리 났어. 복음 받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방풍속 다 버리세요. 아들, 딸이 전화 이번에 집에 가야죠. 야, 오지 마라. 성산에 간다. 하면 안 하는 거 봐. 아이고야, 성산에 가려고 했더니 너희들 온다니까 안 가야 되겠다. 이게 남의 얘기로 들립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우상 섬길 일 없으니까 두고, 술객이 될 리도 만무하니까 두고,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 동방풍속이에요. 그게 대대로 내려와서 골수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주의 종이 그냥 1년에도 몇 번씩 동방풍속 버리라고 그래도 여기 지금 내가 동방풍속 아직 못 버린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안 들어. 안 들을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들으라고 안 해. 안 들지만 안 버렸어. 버리라고요. 버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설이니 명절이니 이런 단어가 입에서 아직도 살아있다면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하고 전화할 때도 말 조심하라고. 아이고 뭐 추석이 어떻고 설이 어떻고 그러면 내가 아직 이 동방풍성을 못 버렸구나. 자수하는 거예요. 나한테.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하나님이 그 사람 말할 때 나한테 고발하도록 만드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고발하는 거야. 아이고 전화도 못하겠다. 이걸 못 버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하게 되는 거야. 버린 사람 말 안 해. 말 안 해. 자, 동방풍속을 버립시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절기는 언제냐? 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어떤 사람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데 다 내려놔두고 이 3대 절기만큼은 아멘? 하나님 앞에 잘 드리란 말이에요. 잘 지키란 말이에요. 동방풍속을 따르지 말고 아이고 우리 사자 같은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아따 싸울 때 보면 자기 남편은 병든 사자고 자기는 혈기 왕성한 사자더라. 저는요 육적인 건 다 양보하라는 거야. 그러나 신앙과 영적으로 관계된 것은 한 발자국 아니 1cm도 물러나지 말라는 거야. 물러나지 마라. 여러분 한 번 물러나면 2번 물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숫자가 적고 상대가 우위에 있고 우리가 불리할 때는 전쟁을 그 장수가 어떻게 하느냐 배수진이라고 그래서 강을 뒤에다 두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물러서면 강에 빠져 죽으니까 군사가 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의 힘의 10배 위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도 신앙의 힘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영적인 일과 신앙에서는 절대로 안 물러서는 거예요. 안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11조 생활을 어렵도 시키는 거예요. 11조 생활 안 하면 용돈 차단하고 이렇게 딱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교육을 참 대단히 한다고 그래요. 어린 아이 때부터 아이가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키,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에? 그 아이가 크면 성경 구절을 또 올려놓고, 이 눈높이가 가장 시선이 편안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집안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서 자기 아이의 눈높이에 맞도록 이렇게 딱 해놓는다는 거예요. 걔가 크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뭐 영어, 불어, 일어 시잘데기 없는 것만 막 가르치는데 돈을 막 갖다 집어넣고 그걸 자랑 삼아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친 애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미국 가서 안 와요. 연락도 안 하고 지 애비 어미 돌아보지도 않아요. 예수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 알겠습니까?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확 박혀 있는 사람은 걔가 다 잘 되게 돼 있어. 영어 안 가르쳐도 영어 배울 때 되면 짤짤로 다 잘해. 어려서부터 방언해봐. 온갖 방언 세상 말을 다 잘하는데 영어 그까지가 못해? 불어, 일어, 중국어 어라차차 다 해.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이 방언의 혀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그런 외국어도 잘하게 돼 있어. 여러분, 좀 생각이 이시사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래서 내 앞에 와서 손자 자랑 함부로 하지 마. 아이고, 우리 손자 이번에 막 영어학원 갔다 오더니 아이고 알파벳을 막 꿰뚫는다. 우리 애가 방언하는 거 자랑하세요. 방언하는 거 자랑. 영광의 찬미 잘하는 거 그거 자랑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하는지 보면 정말 영적 수준이 낮아. 영적 수준이 낮아. 예? 그래서 아이를 어려서부터 교육시킬 때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게 여기 아주 골수에 스며들도록 가르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뼛속에까지 기독교가 스며들도록 교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이게 유태인의 교육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 대단한 학교 보내면 그게 무슨 계급인 줄 알고.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 요만한 게 이만한 다리를 따라가면 이게 찢어진다 이거 말이요. 여러분, 주일학교 잘하면 뛰어난 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애들을 막 사랑하고, 그래서 주일학교 반사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제발 동방풍속 좀 버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동방풍속을 버려야 동방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동방에 대한 이야기를 딱 두 가지 했어. 하나는 동방풍속, 하나는 동방역사. 우리는 동방풍속을 버려야 동방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고 오늘 복역의 때가 끝난다 아멘 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멘에서 설교할 때 아멘에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는 1000번만 번 끝났어. 저분이 끝내게 해줘야 돼. 저분이. 아시겠어요? 야, 복역의 때는 끝내고 싶으냐? 동방풍속은 잔뜩 안고 있으면서 이번에 보면 알아. 이제 이번 연휴 때 내가 이번 동그라미 연휴 때 기도회를 시작할 거야. 이번 연휴 때 기도회 안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동방풍속 따르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목사님은 아직도 심술이 남아서 여러분 살리려고 그래.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동방풍속은 버려야 하는 거고 동방 역사는 참여해야 돼. 참여해야 돼. 복음 받은 여러분, 민족 전쟁이 일어나도 동방풍속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동방풍속을 못 버린 그 사람이 민족 전쟁 때 시온의 성에 못 온단 말이야. 못 와. 너는 동방풍속도 못 버린 게 무슨 시온의 성에 참여해서 동방 역사 참여하려고 하나? 너는 오지 마. 그래갖고 올라오는데 그냥 다이아가, 자동차 다이아가 한 개 빵꾸 나는 게 4개가 다 왕창 자빠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라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 받은 종들이여, 우리는 동방풍속을 버리고 복역의 때를 끝내고 동방 역사에 참여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 3장 자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다시 삼지 말라. 6절부터 봅시다.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를 거스리지 말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누구를 거스리지 마? 여호와를 거스리지 마세요. 자, 여러분은 직장 생활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자, 공직 사회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위에 사람 눈을 거스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진급 못하고 그 회사에서 언젠가는 잘립니다. 그렇죠? 왜? 그 위에 사람이 그 밑에 사람 인사 고가 점수를 매기기 때문이에요. 위 사람을 거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대통령을 거스리고 장관을 거스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거스리지 마라. 뭘로? 자, 8절 이렇게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옛날 사람들 얘기예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언어와 행위.
다시 말하면 언행, 말과 행동. 여러분, 말과 행동을 여호와를 거스리지 말란 말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스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거스리지 말아야 뭐가 끝내? 네, 그 복역의 때를 끝내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주권자가 그분인데 말과 행위로,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거스리고 어떻게 복역의 때를 끝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의 본이 돼야 돼요. 행동의 본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거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스리는.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엎드려졌다는 건요, 성경에서 엎드려졌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죽고 멸망한 이유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하나님 영광의 눈을 촉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9절이 뭐는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죄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범죄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 복음 받은 여러분, 여기 죄를 발표하는데 소돔과 같다 이 말은 음란한 죄를 발표한다는 거예요. 네? 음란한 죄를.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음란한 죄를 식당에서나 친구들에서 커피점에서 그런 걸 말하는 걸 아주 대수롭지 않게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죄를 발표함이 소돔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와 행위로 인해서 너희들은 엎드려진다. 이걸 지금 이게 종말의 역사인 거예요. 동방풍속을 버려야도 못 버리는 게 종말의 역사예요. 네? 그 다음에 여호와를 말과 행위로 자꾸 거스리는 것 또한 이게 종말의 역사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과 행위로 여호와를 거스리지 말고 복역의 때를 끝내자. 그분을 거스려서 좋은 일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할 때 이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종말의 역사는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거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유대가 엎드려진 거다. 그걸 교훈 삼으라고 오늘 이사야가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지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죄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거지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드러난 죄보다 눈에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 무서운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말했어요. 여러분, 사울왕의 범죄는요, 잘 보세요. 사울왕의 범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범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범죄예요. 다윗 왕이 지은 범죄는 남의 여자를 취하여 자기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으로 보내서 죽게 한 범죄자인데도 다윗이 큰 눈물로 회개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용서하고 봉헌 받되 그 죄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더 악랄한단 말이에요. 악랄해.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즉 회개하면 사함 받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해도 안 되는 죄예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원죄는 타고날 때부터 아담이 범죄한 죄를 갖고 타고난 거예요. 이게 원죄야. 이건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이 원죄를 사함 받았는데 어느 날 예수 안 믿고 세상으로 가면 그 원죄가 또 다시 복귀되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위로 이제는 여호와를 거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지 죄를 발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세 번째, 교만과 사치를 버리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교만과 뭘 버려? 사치를 버리라. 자, 이사야 3장 16절부터 26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적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장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자,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교만해서 사치하고 교만해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사치를 버려야만 복역의 때를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그거예요. 하체를 다 드러내고 짧은 치마를 입고, 또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장식물로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사슬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 나오는 게 코골이가 나오면 다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나오면 이때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종말의 역사. 네? 코골이, 지환, 목걸이, 발목 사슬 다 나왔죠. 그래서 코골이가 나오면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여자고 남자고 가발을 써서 그렇지, 부분 가발, 전체 가발, 반 가발, 뚜껑 가발, 별 가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대머리가 너무 많은 거야. 저같이 노출된 대머리, 숨겨놓은 대머리. 여기 뭐라고 그래 성경에?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한다. 그래서 이 종말이 되면 대머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 성경에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 이랬어요. 자자한 흔적이.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게 성형과 또 뭐예요? 문신 얘기한 거예요. 네. 요즘 여자애들은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전부 성형을 해가지고 옷을 똑같이 입으면 전 세계가 다 쌍둥이야. 어떻게 다 똑같이 만들었는지 몰라. 왜 그런지 알아?
성형외과 한 곳에 집중해서 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의 예언이야. 성경의 예언. 성경의 예언. 그래서 자자한 흔적, 문신한 흔적이 뭘 대신해? 얼굴을 대신해.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 이건 뭐 성경의 예언대로 가는 거니까 뭐 어쩌겠어. 그래서 이걸 내가 매일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래서 오늘 한번 하는 거야. 2022년도에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하는 거야.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종말의 역사를 여기다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고 복역의 때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교만하고 사치하고 이사야 3장을 정말로 내가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떻게 이사야 선지는 2750년 전에 우리 시대를 본듯이 예언했을까? 자, 이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종말이 확실하구나.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 복음 받은 여러분, 교만과 사치를 버리지 않으면 복역의 때는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 이사야 5장으로 가겠습니다. 8절로 12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리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네 번째,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아멘. 자, 이사야는요, 우리 시대를 또 3장에서는 아까 그렇게 했는데 5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집이 있는데 집을 또 사고 땅이 있는데 땅을 또 산다. 이건 우리 현대 용어로 뭐예요? 부동산 투기. 여러분, 특히나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작은 대한민국은 이게 지금 얼마나 부동산에 굉장히 몰입돼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집을 사서 그걸 경제 효과를 막 높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자꾸 전세를 올려줘야 되고 월세를 올려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막 집을 살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 유행어가 뭐예요? 영끌.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산다고 해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다 나오기는. 그렇게 해서 지금 2년 전에 영끌하고 집을 산 젊은 층들이 지금 다 지금 거지될 판이야. 거지될 판. 금리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월급 타갖고 금리를 다 넣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경매 지금 다 나가요. 내년이면 아주 뭐 부동산 뭐 줄초상 나는 거예요. 뭐 경매에 막 물건이 막 늘어지는 거예요. 이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 이게 종말의 역사예요. 그래서 뭐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얻어진 불로소득을 가지고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고 연애를 베풀고 비파와 소와 저를 갖추고 막 춤추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노래방이 유행할 징조를 이사야는 말했구나. 에? 제가 부산 가면 세미나 가면 묵는 숙소가 있는데 그 앞에는 건물 2동이 층층마다 다 노래방이야. 노래방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한 집에 노래방, 그러니까 층층마다 노래방이 다 각각이야. 그런 빌딩 2채가 다 노래방이야. 그런데도 문 안 닫아. 맨날 막 둘이 번쩍번쩍해. 그래서 내가 저렇게 노래방이 저렇게 많은데 빌딩 2개가 다 층층마다 노래방인데 그래서 저기 문 안 닫고 다 하는구나. 그렇게 밤에 가서 기력을 다 쏟고 회사 나가니 회사에서 업무가 될 게 뭐야. 복음 받은 여러분, 속상하다고 한 곡조 뽑고 기분 좋다고 한 곡조 뽑고 지금 그 얘기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12절 하반절, 여호와의 행하심에는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 그게 무슨 일인데? 그게 새 일이고 그게 될 일이고 그게 종말의 일이야.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이 여기를 오는 분은 진짜 힘든 거야. 진짜 힘든 거야. 그래서 무슨 핑계만 있으면 안 오려고 하는 거야. 무슨 관심 없는데 올 수밖에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죠?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을 가져야 복역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가지게 만들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래에 될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건가? 네?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 가지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 없는 게 화를 받은 거예요. 5번째. 자,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이루어진 사람은 5번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 주셔서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신다. 이사야 4장 3절로 4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동방풍속을 버린 종, 여호와를 거스리지 않는 종, 교만과 사치를 버린 종,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을 가진 종에게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시고 더러움을 씻으시며 피까지 정결하게 하시고 그동안 겪었던 복역의 때를 이제는 끝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어렵습니까? 동방풍속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가정을 한번 변화시키는 건데 왜 가장이 돼서 그걸 못합니까? 왜 가장이 돼서 그걸 못해요?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제 주변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회 부흥 안 되는데요. 그거 그냥 두세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해요. 아니, 나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동방풍속 버리라고. 1년에 몇 번 정도는 제가 합니다.
왜? 굉장히 중요하니. 여호와를 거스려 언행으로 거스리지 않는 것, 교만과 사치를 버리는 것,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 하게 해주셔야 돼. 하게 해주셔야 돼. 응?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들어갈 관짝을 보면 정신이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힘든 일이 오면 관을 하나 사놓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한참 누워 있는데, 지금 그런 분 계세요. 그 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이나 관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면 죽었는데 무슨 걱정이야? 여러분, 죽은 사람은 걱정해봐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걱정을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그분한테는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방법 아니지. 하나님이 무슨 방법?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쫙 부어주셨어. 버리지 못하던 걸 버리고 고치지 못하던 걸 고치고, 생각을 바로 가지지 못하던 걸 생각을 바로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역의 때를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자, 결론은 종말의 역사를 바라보고 변화돼야 할 때다. 여러분, 종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 왜 변화돼야 되느냐? 바로 결론이 변화돼야 할 때다. 왜 변화돼야 하느냐? 계시록 22장 11절이에요. 자, 다 찾으세요.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바로 아멘. 그대로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대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그대로,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그대로,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그대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그대로가 적용되는 때기에 우리는 변화돼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